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요, 아시겠지만 배경이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는데요. 이 구약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그 배경으로 해서 주어지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잘 이해하려면요, 이 구약의 역사를 좀 잘 알아야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잘 놓치지 않고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고대 이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2가지 중요한 사건. 하나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 애굽에서 해방된 사건. 또 한 가지 사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해방된 사건. 이게 구약에서는요,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 이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과 바벨론 포로 사건. 이 2가지 사건이 매우 중요한 이 구약 역사의 기둥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 2 역사의 공통점을 좀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와 이 바벨론 포로의 역사, 이 2가지 역사의 이 중요한 공통점, 뭔가 관련이 있어요. 어떤 뭐가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와 힘센 나라, 그러니까 출애굽은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이라는, 지금 말로 하면 이집트인데 애굽과의 관련된 역사적 사건이고, 바벨론은요, 바벨론이라는 당시에 또 가장 강했던 이 강대국이었던 바벨론 나라와 이스라엘과의 관계에 연관된 이 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이 이스라엘은 매우 작은 나라였고 약소국가였거든요. 이 약소국가가 힘 있는 나라에서 벗어난 사건이에요. 2 사건이에요. 예. 힘이 없으면 스스로 역사를 만들어가지 못하고 주변에 힘 있는 나라에 많이 휩쓸려 가잖아요. 예.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잖아요. 힘이 없어서
나라도 빼앗기고 여러 번 침략당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가요. 우리 역사랑 막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역사의 모습들은 아닙니다. 충분히 공감하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힘 있는 나라가 주변의 나라를 흔들고 좌지우지하는 것들은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최강대국이 어딘가요? 가장 힘 있는 나라? 힘 있는 제국? 미국 아닌가요? 최근에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란의 군부 최고 실세 술레이만이 그냥 드론으로 공습해서 그냥 암살해 버리잖아요. 한 나라에, 그러니까 뭐 그 나라가 정당성이 있건 없건 간에 그 나라의 최고, 그러니까 지도자급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이렇게 없애버리는,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전에 이라크도 그랬잖아요. 후세인 정권도 무너뜨렸잖아요. 예. 참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예. 근데 그에 대해서 어느 나라도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힘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의 논리 때문에. 만약 우리나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뭐 감히 상상도 못하지만 하면 비난이 빗발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나라 있다고 그 나라에 대해서 뭐가 공격을 하거나 그러면 난리 날 겁니다. 북한도 그런 미국과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고 밀당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출애굽 당시에요. 이스라엘을 대표했던 이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니까 모세가 되게 대단한 인물이고 영웅 같은 인물로 보이는데요. 당시로 보면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정말 힘없는 소수 민족의 대표일 뿐이에요. 모세라는 인물 자체가요. 그냥 우리가 성경적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모세가 위대한 인물이지만 당시 정세로 보면요, 모세라는 인물은 그렇게 뛰어난, 뭐 이렇게 주목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소수 민족의 그냥 대표, 애굽의 노예 대표예요. 노예 대표. 예. 근데 그게 이 출애굽기에 보시면 고스란히 드러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이 모세가 이렇게 협상으로 올 때에 극진히 대접하면서 협상을 합니까? 무시당해요. 되게 코웃음을 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제 광야로 데려가서 예배 드리게 해달라고 하시니까 좀 이렇게 허락해 달라고. 예. 모세 앞에서는 이렇게 뭐 이렇게 허락하는 것 같다가 돌아서면 번번이 약속을 깨잖아요. 10번 이상을 깹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약속인데 약속을 계속 뒤집어요. 예. 재앙이 있을 때마다 깜짝 놀래가지고 약속을 했다가 또 뒤집고 또 뒤집고 10번이 반복됩니다. 급기야 마지막 이 애굽 온 지역에 이제 가축들이 다 죽고, 첫 번째 난 만물의 가축이 다 죽고 각 집안의 장자가 죽고 나서야 그때서야 비로소 보내줘요. 보내주고 또 어떻게 합니까? 보내줬는데 또 보내고 나니까 또 마음이 금방 변하잖아요. 너무 괘씸하고 속상해가지고 뒤쫓아갑니다. 다 몰살시키려고. 그러다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건너가고 이 바로의 군대들은 다 바다의 수장이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너지 못했으면 다 몰살 당했을 거예요. 예. 오늘 읽은 이 창세기 말씀은요, 이 고대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한 이 출애굽 사건 전에 일어났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출애굽 사건이 이해하려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게 됐는지, 또 애굽 땅 중에서도 왜 고센 땅에 살게 되는지를 알게 되면 이 출애굽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돼요. 출애굽이 어떤 의미인지를. 근데 여러분,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된 결정적 인물이 누구입니까?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향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 땅에 들어가 살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그래요. 요셉 때문에. 요셉의 운명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애굽으로 옮겨갔잖아요. 예. 이 고센 땅은 가축 키우기 좋은 땅이에요. 우리 목축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보니까 고센 땅에 목축하기 좋아서 그 땅을 이렇게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잘 살라고. 창세기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족장의 역사잖아요. 우리가 아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그 다음 족장이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야곱이 족장이 됩니다. 예. 그리고 야곱의 아들인 요셉이 족장의 마지막 족장의 시대를 마치게 됩니다.
요셉으로 족장의 시대가 끝나요. 이 구약에서 보시면요. 근데 야곱에게는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가 족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됐네요. 어쨌든 간에 11번째 아들입니다. 요셉은요. 11번째 아들이에요.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는데 이 12아들이요. 다 배다른 형제예요. 한 어머니에게 난 아들이 아니라 4명의 여인에게서 난 아들이 섞여서 12명의 아들을 이룹니다. 예. 배다른 이복 형제들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인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레아입니다. 원하지 않던 결혼을 통해서 난 아들들이 있겠죠. 정말 사랑하는 부인이 누굽니까? 두 번째 부인이었던 라헬입니다. 그 다음에 또 몸종이었던 레아의 몸종이었던 실바, 그리고 라헬의 몸종이었던 비라, 이렇게 총 4명의 여인을 통해서 많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아들만 12명입니다. 아들만 12명. 근데 야곱은 라헬을 끔찍히 사랑했습니다. 정말 사랑했습니다. 성경 곳곳에 그 마음이 피어나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근데 그렇게 사랑을 받아도 이 라헬에게는 어떤 마음의 고통이 있었습니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아들을 낳지 못합니다.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그 견디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자기의 몸종이었던 이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렇게 아들을 낳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드디어 아들을 한 명 낳았는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 낳은 아들, 천신만고 끝에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끔찍히 사랑합니다. 나중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그 마지막 12번째 아들이 나와요. 그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구입니까? 베냐민이에요. 막내 베냐민. 그러니까 야곱이 이 요셉과 이 베냐민을 특별히 편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더 끔찍히 사랑합니다. 이 두 아들을. 근데 이 마지막 참고로 라헬이 베냐민 낳고 죽어요. 너무 노산이어가지고 아마 에나타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간에요. 다 자세히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 야곱의 그 부인 이 가족사를 들여다보면요. 참 구구절절 사연이 참 많이 느껴집니다. 완벽한 인생이 없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사랑받고 좋아할 것 같지만 다 각자 고민과 아픔과 상처들이 다 있어요. 4명의 부인들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야곱은 라헬을 통해 얻었던 이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는데 특별히 요셉을 더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솔직히 편애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편애 때문에 가족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 요셉을 편애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편애를 했냐면요. 단적인 예로 채색옷이라고 들어봐요. 채색옷. 어마어마하게 귀한, 아무나 입힐 수 없는 옷이 아닌데 그 옷을 그 비싼 명품을 이 요셉에게만 입히는 거죠. 딴 형제들에게 안 입히고요. 당시 이걸 보고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여러분이 다른 형제라고 생각하시면 아버지가 이렇게 요셉만 편애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을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걸 인정했을까요? 되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복 형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근데 저는 요셉이 약간 얄밉고 그렇게만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요셉의 입장을 좀 더 들여다보시면요. 요셉도 아픔이 있어요. 아버지가 특별히 편애하고 사랑을 했는데 물론 라헬의 아들이었기에 사랑했을 수도 있겠지만 총명했을 수도 있어요.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근데 다른 형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있거든요.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아마도 꿈 이야기를 했을지도 몰라요. 꿈에 보니까 내 볏집단이 가운데 있고 아버지랑 다른 형제 볏집단들이 다 절을 하더라.
그리고 해와 달과 11별들이 다 나에게 절을 하더라.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형제들이 결국 나에게 무릎을 꿇고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아버지는 이걸 가슴에 품었는데 형들은 이야기를 듣고 버럭하는 거죠. 진짜 왕이 되려고 하느냐. 되게 의기양양하게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여러분 기하튼 간에요. 그래서 자녀들은요, 부모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지 잘 알아요. 잘 느낍니다. 뭐 요셉이든 다른 형제든 간에 부모가 되게 지혜로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예. 예, 자녀들에게 무의식과 영향을 끼치는 게 부모의 영향인 것 같아요. 부모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요셉을요, 하루는 어느 날 그 형들이 있는 곳에 보냅니다. 양을 치고 있었거든요. 다른 형제들이. 이게 뭐냐면요, 다른 형들이 다 양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열애예요. 엄청난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이 양 잘 치고 있는지 잘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 양들을 목양을 잘 하고 있는지 보고 오라고 이렇게 보낸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요셉이 이 채색 옷을 입고 나타났을 거 아니에요. 멀리서 볼 때부터 이미 알아요. 아, 저 꿈꾸는 놈이 오는구나. 이렇게 오면서 이렇게 이미 딱 그 마음이 막 심사가 뒤틀려요. 그러면서 나머지 형제들이 이제 뭘 어떻게 합니까? 모의를 하잖아요. 저놈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지금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처음에는 죽이려고 했어요. 저는 죽여버리자. 그런데 그 형제가 하나 말려요. 형제가 말리면서 제발 죽이지는 말자.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 넘기자. 그래서 구덩이에 가둬놓고 나중에 상인에게 팔아버리죠. 예. 그리고 아버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가지고 늑대에게 잡혀먹게,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먹겠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보고합니다. 나중에 이제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요셉이 이제 애굽의 그 장군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보디발이라는 장군에게 팔려가서 결국은 우여곡절 끝에 뭐가 됩니까? 노예로 팔려갔는데, 예,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예, 총리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버리면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요. 아, 요셉은 그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성공한 인생, 축복받은 인생이 되었다라고 끝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더 깊이 나아 영적인 의미의 흐름으로 더 심정적인 차원의 의미로 더 접근을 합니다. 어떻게 접근하냐면 마치 우연인 듯하게 형제와 요셉이 다시 만날 수 있는 사건을 만들어요. 그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이 되는 사건? 흉년입니다. 7년의 흉년을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요셉과 형제들이 만나게 합니다. 7년에 걸친 그 대흉년이요, 당시 애굽과 고대 이 근동 지역에 쫙 퍼졌습니다. 근데 그 전에 7년의 대풍년이 있었어요. 그때는 몰랐겠죠. 근데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이미 요셉에게 알려주셨어요. 미리 계시를 하신 거죠.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지혜롭게 풍년 기간 동안에 곡식을 막 싼 값에 막 사들입니다. 그래서 정부 창고에 다 가다 이게 모아두는 거죠. 예, 비축해 두는 거죠. 근데 드디어 7년이 풍년이 끝나고 드디어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점점점 곡식은 없어지고 이제 이 곡식의 가격이 막 급등하잖아요. 막 올라가니까 이 애굽의 이 시민들도 이제 비싸게 사 먹습니다. 이 곡식들을. 근데 다른 나라에도 여파가 미쳐가지고 다른 나라 사람들 와가지고 이제 곡식을 막 사러 막 오는 거죠. 비싸게. 근데 이게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야곱의 아버지 야곱 또 요셉의 형제들에게도 그대로 미치는 겁니다. 점점점 식량은 떨어지고 이제 굶어 죽을 수가 없게 되니까 아버지가 형제들을 재촉하는 거죠. 야,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는다. 소문을 듣자 하니까 애굽에는 식량이 많다고 하니까 너네들이 얼른 가서 좀 수레를 끌고 가서 좀 곡식을 좀 가져와라. 자사장을 말해가지고 곡식을 좀 사와라. 우리가 모두 굶어 죽을 수 없지 않냐라고 말하면서 형제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의 명을 따라서 막내만 놔두고요. 막내 베냐민만 놔두고 애굽으로 떠납니다. 예. 근데 제가 이 흐름들을 보면서 요셉의 형제들이 어떤 성품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보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되게 아버지를 잘 공경하고 특별하게 무리 없이 살아가는 그냥 평범한 형제들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막 악의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요. 아버지를 잘 모시고 아버지의 깊은 생각을 헤아리는 그런 형제들이더라고요. 여하튼간에 이렇게 애굽으로 갔는데 드디어 이제 애굽 땅에 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거죠. 이 자기 동생인데 알아봅니까? 형제들이요? 절대 알아보지 못합니다. 애굽의 그 총리 의관을 입고 있는 이 요셉. 그러니까 저 어렸을 때 막 살려달라고 막 그 상인에게 팔려갈 때 막 빌고 있던 요셉하고는 이게 오버랩이 안 되는 거죠.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 못합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이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봅니다. 자기 형제들인 걸 바로 알아봐요. 오로지 형제들은 식량에만 꽂혀 있잖아요. 식량을 빨리 얻어서 잘 돌아가고 싶은 마음. 이렇게 요셉하고 형제들이 3번을 만나게 되거든요. 3번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나요? 안 밝히나요? 안 밝힙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떤 그 음모를 꾸미는 거죠. 형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갈 때 곡식도 주고 그리고 가져왔던 돈도 다시 자료에 넣어서 보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당부하냐면 만약에 다시 식량을 가지러 올 때에는 막내까지 데려와라. 그래야만 너네들에게 곡식을 주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이게 음모라는 거 알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막내까지 데려와야 우리가 다시 식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은 펄쩍펄쩍 뛰는 거죠. 안 된다고. 네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이때 그 형제 중에 유다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제가 베냐민 데려가서 제가 꼭 책임지고 다시 데려오겠다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제 아들 2 아들을 다 죽여도 좋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화관을 받으면서 그 아버지를 안심시키고 그렇게 다시 이제 식량이 떨어지고 나니까 다시 또 애굽으로 갑니다. 요셉이 드디어 이렇게 오는 형제들 가운데 그렇게 그리워했던 자기 동생 베냐민을 봅니다. 친동생이잖아요. 베냐민.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예, 친동생입니다. 근데 꾹 참고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의 또 계획을 또 꾸밉니다. 이번에도 곡식을 주면서 이번에는 이 요셉이 가장 아끼던 은잔이 있는데 은잔을 몰래 이 베냐민 곡식자리에다 넣었어요. 넣어가지고 그렇게 보냅니다. 뭣도 모르고 막 신나게 막 이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데 갑자기 그 요셉의 청지기가 막 쫓아오는 거죠. 막 급하게. 그리고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총리의 은잔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확인하러 왔다고. 우리는 훔친 적 없다고 확인해 보시라고. 다 열어봤는데 마지막 이 베냐민 이 곡식 자루에서 이제 은잔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다시 끌려갑니다. 그래서 억울함만 호소하는 거죠. 훔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들어간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간절히 용서를 구하면서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다들 다 돌아가고 누구만 막내 베냐민만 남겨두고 다 떠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때 유다가 또 용기 있게 나섭니다. 뭐라고요? 제발 제가 남겠으니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시리에 빠졌다가 그래도 베냐민 겨우 의지하고 사는데 만약 베냐민까지 이렇게 여기에 남겨놓고 하면 아버지는 돌아가실 겁니다. 충격받아서 돌아가실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신 남을 테니까 베냐민을 돌려보내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사정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나서 드디어 이 요셉이 감정이 복받쳐서요. 예, 자기가 옆에 있던 수하들 다 물리치고 나서 크게 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에게 밝히는 거죠. 형님들, 제가 바로 그 당신의 아우 요셉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얼음이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게 창세기 45장 오늘 읽었던 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거든요. 형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 형들에게 한번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셉의 이야기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예. 지금 형제들을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좀 길게 이야기해요. 두려워하지 않도록. 예. 요셉이 뒤에 계속 길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형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자책하거나 비난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먼저 팔려서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제 그렇게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거죠. 잘 계시냐?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곳에 살만한 땅도 있고 잘 보살필 테니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에 이주해서 사시라고 그렇게 이제 형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곱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미 죽었다고 생각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셉의 말을 듣고 예, 식솔들을 다 이끌고 이제 애굽에 이주해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여기까지가 이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 땅에 터를 잡게 된 배경, 역사적 배경입니다. 예, 그렇게 살다가 점점점 이제 이 요셉을 몰랐던 왕이 세워지고 그러면서 노예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이제 잘 지내다가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요셉이 오늘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의 중요한 메시지가 제가 처음에 말씀했지만 요셉이 성공하고 가족이 화해하고 그런 메시지인가요? 잘 믿었더니 일반적 교훈과 메시지의 차원입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요, 제가 방금 읽던 4절과 5절에 담겨 있습니다. 형들에게 했던 마지막 권면입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이 비록 나를 상인에게 팔아 넘겼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 비극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구약 성경에서의 중요한 역사적 이 철학입니다.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요, 계속해서 영적 흐름을 가지고 신약의 그 말씀들이 계속 쓰여지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에서 말씀이 계속 쓰여집니다. 예. 하나님이 하셨다. 예. 그 대표적인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에요. 당시에 보면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되게 비극적인 운명의 사건인데 이걸 누가 팔았습니까? 제사장들이, 종교주들이 팔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라고. 뭘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중요한 모티브가요,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예.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비극적인 운명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기에 자기 그 십자가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까? 주님께서요? 자기의 십자가 죽음의 운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되게 괴로워하셨거든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해 보시면 좀 이 잔을 좀 물려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피가 땀이 되도록. 너무 힘들어서 그 기도합니다. 저 너무 힘듭니다. 근데 결국은 기도의 힘으로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달라고 그 고백하면서 자기 운명으로, 자기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시잖아요. 그게 왜 힘드냐면요, 그냥 하나님이면 힘들지 않은데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 운명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요셉이요, 자기 운명을 다 이게 알았다라면, 나이가 이게 뭐 상인에게 팔리고 노예가 되고 뭐 감옥에 갇히고 그런 운명을 다 알았다면 그 운명을 쉽게 받아들였을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모르는 게 약입니다.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냥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실지, 하나님 좋은 계획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예.
아무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됐고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율법이 구원한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힘 있는 나라가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로마를 상징하는. 근데 그게 아니라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그 역사가 확실하게 세워집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힘을 되게 많이 신봉하잖아요. 힘이 실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강자의 역사로 역사를 인식합니다. 여러분이 배웠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우리가 배웠던 역사, 세계사, 한국사 보면 힘 있는 자의 기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의 그런 아픔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가 1910년에 누구죠? 이완용하고 데라우치 사이에 한일 합방이 이루어졌을 때, 식민지가 됐을 때요.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팔아먹을까 하는데요. 당시 보면요. 일본하고 이렇게 합방해서 이렇게 사는 게 서양 열강으로부터 보호받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었어요. 많은 지식인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변절하지 않았던 이 지식인들도요. 시간이 흘러가니까 일본이 망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대요. 도저히 일본이 망할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다 변절합니다. 다. 그게 바람직하다고. 힘 있는 자에게 잘 붙는 게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변절했다고 합니다. 오늘날도 이렇게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아까 제가 미국을 말씀드렸는데, 미국을 절대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을 하나님처럼 또받드는 사람들. 이게 심지어 어떻게 말하는 사람이 있냐면,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려면 미국의 한 주로 편입돼야 된다. 하와이 다 52주인가요? 53번째 주가 우리나라가 되면 우리나라가 잘 지낼 수 있다. 또 어떤 그 영문학자는요. 우리나라 제2공용어로 영어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가 발전하는 길이라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요. 자기 민족의 언어 히브리어가 있었는데요.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자기 민족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가 좀 있죠. 우리가 독립해도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정신이 빼앗기면 그게 무슨 독립된 나라이겠습니까?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옛날이나 마찬가지로 힘 있는 나라가 지배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성경은 이걸 단호하게 배격합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외쳤던 이야기 그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 같은 노예를 이 애굽이란 강대국의 총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소수민족의 어떤 노예로 있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가장 강력한 제국의 총리가 됩니까? 우리 인간의 머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세우셔서 결국은 세우시잖아요. 이 요셉을 통해서 한 민족을 계속 끌고 가시잖아요. 우리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의 논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힘의 논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오해하셔서 그러면 인간이 악하게 이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이건 냉소주의거나 허무주의가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악하게 해도 하나님께 다 돌리실 거니까 우리에게 별로 책임이 없다. 이게 허무주의, 냉소주의예요. 성경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당연히 내가 감당할 몫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라 하더라도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판 것 이걸 부인할 수 없어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에 대한 응당한 회개를 하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게 뭡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이걸 놓치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불합리하게 보이고 세상이 절망적으로 보여도 이 세상을 끌어가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과 섭리대로 이 역사가 끌고 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제가 그 설교 앞부분에서 이 구약 말씀의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가 출애굽 사건이고 또 한 가지가 바벨론 사건입니다. 이 간격이 한 1000년 돼요. 출애굽이 일어난 사건 뒤에 한 100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사건이 벌어집니다. 시대는 되게 1000년의 간격이 있지만 신앙적 관점에서 보면요 동시대 사건이에요.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요.
바벨론 포로에도 잡혀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나라가 망했잖아요. 얼마나 무력했겠습니까? 패배주의를 강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때 선지자가 외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고 반복해서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출애굽도 정말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 노예로 있던 소수 민족이 그 강대국에서 해방돼서 나와요. 다른 주변에서 보면요, 정말 놀라운 사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신의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나라를 끌어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요셉처럼 절망적으로 보이는 그 운명을 통해서 한 민족을 살려내신 거예요. 구원해내신 겁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힘의 논리에 많이 젖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교회가 성장한다는 게 정말 좋아할 일일까라는 생각을 깊이 해보게 됩니다. 성장 자체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잘 성장하는 것, 또 교회마다 갖고 있는 사명과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요. 교회가 커지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은혜일까라고는 좀 깊이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왜 교회가 커지면 좋아할까? 교세가 커지면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좋아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 교회는 분명히 미약하고 작은 교회입니다. 하지만 문화 선교적 마인드로 동네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작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시기에 그래도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그래도 잘 조금씩 점점점 잘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계 역사뿐만 아니라요, 이 개인의 역사, 개인의 한평생의 삶에서도요, 힘의 논리에 너무 마음을 사로잡히시면 안 됩니다. 힘의 논리로 살 것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인가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삶의 그림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렇게 기도해도요, 살다 보시면 힘든 일도 있으실 거고 어려운 일도 있을 거예요.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오늘 말씀을 통해 요셉의 입을 통해서 말씀드리면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이런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까지도 그것을 바꿔서 축복과 생명의 기로 삼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믿음보다도. 부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이 더욱 깊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삶의 조건과 변수와 이 변화 속에서도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깊이 느끼시면서 내게 주신 이 생명을 기쁨으로, 행복으로 잘 갖고 나가시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힘의 논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끌고 가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 생명 되신 주님, 온 우주의 만물 되신 주님을 더 굳게 믿고 어떠한 삶의 환경 속에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굳게 믿고 우리 삶이 축복과 감격과 기쁨으로 행복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또 기도함으로 우리 어려운 조건들을 잘 극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